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줄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 말씀에 제가 이 시간 힘이 나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찬양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정말 저의 고백입니다. 큰 죄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그 말씀이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그 가사 내용처럼 정말 다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내놓고 또 고백하며 고침받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는 이 본문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어느 만큼인지 이렇게 따져보십니까? 저는 따지다가 따질 수가 없어요. 저만 여기 이 중에서 나만한 죄인이 있을까? 네, 그럴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고백이에요.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정말 큰 구주께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제 삶의 고백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 죄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이 세상은 오직 죄악이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그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이겼어요. 예.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 죄 가운데 살며 앉으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이겼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이 은혜가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아멘.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한껏 외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이 은혜가 넘쳤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생애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개인적인 편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너무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레몬과 주인공 오네시모의 그 관계를 보면서 어찌 보면 나는 정말 오네시모구나. 내가 오네시모였구나. 지금도 나는 오네시모였는데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그냥 오네시모가 아니고 과거의 자기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오네시모.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간절히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신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인이고 그리고 그 집안은 어디에다 비길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갖추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장 자기 가슴을 치며 고백했던 것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느끼고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는 감옥에 가기까지도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자기의 죄를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 때문에 더 주님을 그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 몸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랑을 하는 은혜를 그에게 흘려 보내준 것을 빌레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이 자기에게 빚을 줬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갚지 못할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따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빌레몬서만 추정해 보면은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종이에요.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그 오네시모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열정도 있었고 어찌 보면 그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처해진 신분에서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빌레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고 바울에게는 동역자라고 했고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며 또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훌륭한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주인이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에겐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종으로서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구타당하며 채찍 맞으며 고통하는 종들도 많은데 그는 좋은 주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재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의 돈을 도적질해서 도망을 간 종은 잡혔다. 그러면 이 주인이 사형을 시켜도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아니면 심한 채찍과 낙인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성격이 좀 담대하고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해서 갔는데 그가 어디를 갔을까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이미 계획하셨고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해서 가다가 참으로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떤 때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나 도망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이건 뭐예요? 우리 몸이 여기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지고 일하는 게 시들하고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이것은 자기 영적 상태가 이 도망한 오네시모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네시모는 그렇게 도망을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미워했거나 또 나를 좀 힘들게 했거나 어떤 그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또 어쩌면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죠. 누구도 그게 선뜻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오네시모를 따라가셨어요. 네, 함께 하셨어요. 오네시모는 몰랐겠죠.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를 정말 이 오네시모에게 쏟아부어줌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오네시모가 변화됐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고,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인정하며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네시모가 지금 마음으로 다 이제는 회개를 했다 해도 그는 남의 종이었잖아요.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네시모를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빌레몬에게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이를 영접해주라. 이를 나를 대하듯이 해줘라. 이를 용서해줘라. 이 오네시모에게 만약에 네가 빼앗기고 도둑질당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네가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다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참 놀랍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피해서 내가 간과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걸 기억은 생각나게 하셔요. 저도 여기 와서 그 훈련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요. 제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바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며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입어서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제 마음속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나의 죄성을 다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의의를 가지고 감히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오네시모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그를 영적으로 거듭나서 바울의 아들이 될 정도로 그 신앙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제 속으로 많이 회개하며 또 고침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나이에 연약한 몸이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으로 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직도 진행 중인 나의 모든 그 신앙의 그 성화의 기간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어린 예림이에서부터 우리 임하순 권사님에게 이르기까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가끔 이게 집회를 다녀와요. 아이들을 만나고 와요. 제 마음속으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은 과거의 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교회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엄마 이거 옳아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그 얘기를 직설로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 있고 성장해가는 청년들과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7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 같습니다. 네. 저는 로마서를 나름 그래도 꽤 읽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치시던 스승 목사님이 로마서를 갈아 먹어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교리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정말 내 몸으로 알려면 로마서를 갈아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자주 읽은 편인데 그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의 신앙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또 승천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에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반쪽짜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어 하면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만을 믿고 오늘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믿음은 누구나 그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정말 다가올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이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주님과 또 미래의 주님을 오늘 하나로 모아서 이 시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의 자리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도전받고 이루어 나가야 할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지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떠났던 영적인 오네시모가 아닌지,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바울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 쓰실 만한 유익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접받을 만한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시는 날에 바울이 나는 내가 너에게 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고 빌레몬을 믿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스승과 빌레몬과 같은 지도자와 오네시모와 같은 그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를 마음껏 이루어가며 전도하며 삶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